네, 이어서 유다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 순서로 보자면 유다서는 요한 1, 2, 3서 다음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후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면에서 베드로후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압축본 같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는 1장으로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압축본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짧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후서와 함께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유다서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가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성경을 쓴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썼죠? 서신서. 야고보서. 예. 어렵지 않죠? 야고보서를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겠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니까. 근데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일 겁니다. 몇 번째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약이라든가 또한 우리는 지금 읽지 않고 있는데 묵시문학이 있거든요. 구약의 묵시문학. 그 구약 묵시문학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 이 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구약과 묵시문학에 익숙하고 팔레스틴의 어느 장소에 자리 잡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방인이 아니라. 왜냐면 구약하고 묵시문학을 잘 아니까.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다도 이 공동체를 잘 아는 그런 공동체일 것이다. 저작 연대라든가 장소는 베드로 후서 저작 시기하고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아마 누가 누구 것을 인용했는지는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시기나 장소는 비슷한 곳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두 편지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해 보입니다.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더 봅시다. 이제 유다서는요, 아까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해요. 유다서는 몰래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심판받을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서는 단지 거짓 교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이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거의 유행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이제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순회하는 예언자 그룹이었을 것이다. 순회하는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가르치는 그런 랍비 그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로서.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어디서 들여온 짬뽕 신앙을 가지고 근데 뭐 때로는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현란한 어떤 그 웅변술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또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막 어지럽혔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적은 것도 거짓 교사들이 나빠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제 유다서를 적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지키고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계속 애를 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줄곧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는 그냥 가만히 참는 게 아니고 인내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마치 강물이 막 밀려오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계속 수영을 해야 되죠. 헤엄쳐야 되겠죠. 힘을 써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이제 어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면 계속 앞으로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진전이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신서에서 이런 그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내라는 거죠.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너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은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서신서 자체가 짧아서 한 장이니까 어, 뭐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성과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한 장으로 된 서신서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다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또 해요. 본론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또 하나는 그 영향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들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권면. 이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도 그런데 유대 묵시문학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손에 잡히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유대 묵시문학에 대한 것들을 이 언급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처럼 인정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녹서라든가 모세 승천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용돼서 나오거든요.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근데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상대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수신자들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그 전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거짓 선생들은요, 공동체 내에서 이게 문제인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찬에 동참했습니다. 이게 성찬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예언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라고 묘사가 돼 있거든요.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라든가 이상적인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마음을 북돋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어요. 원래 이런 거짓 선생들은 은사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어떠냐면 내용을 보시면 자유사상의 형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과 같은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탕이요 방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방탕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세교거리 아예 그렇게 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그 성욕과 식욕과 여러 가지 욕심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갖다가 오히려 그런 걸로 난 은혜 받았고 나는 뭐 자유하니까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형식을 취하는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악한 욕망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 악한 욕망을 따르는 게 주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들이 많았던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당시에 예배 형식 중에, 예배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런데 제의 형식들이 다 뭐와 연결이 된 게 많았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성적인 것과 연결된 게 많았어요. 성적인 의식을 마치 그 제의 예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구에 아주 딱 맞잖아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욕도 채워. 이게 얼마나 딱 본성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를 따르고 있는 거냐면 악한 욕망을 따르는 걸로. 은혜 받았고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라고 하면서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양이었고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는 것은 방종이었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는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성령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원망도 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이 유다서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짧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를 업신여겼고 영광을 해방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묘사를 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냐면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그냥 1세기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노골적으로는 우리 뭐 한국 사회에서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들도 뭐 종종 이런 이단 사이비에 고발한 내용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세욕거리로 왜곡시키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악한 욕망 따르고 사회의 불만들을 막 토로하게 만들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해결해 주진 않고 당을 짓고 성령 없는 자가 행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자들이 공공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뭐 평상시엔 잘 안 나타나다가 이제 보면은 계속 스물스물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성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그런 욕망의 타락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가르침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카리스마틱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빗나간, 그러면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용서를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깊이 주의 재림을 정말 갈망하거나 믿거나 그러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들이 결국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방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죠. 최근에 한 20년 안에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막 돌출되고 드러나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됐었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서를 보면서, 이 짧은 서신서지만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은 없는가? 나는 혹시 이런 가르침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깨어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 아는 친지들, 알고 있는 동료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또한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나 왜곡된 가르침, 아니면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든가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깨어 있어서 지금 베드로가 유다가 외치는 것 같은 외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연약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간절한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겠고 깨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유다의 간절한 권면도 여러분들 어,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다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